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개월 정도 또 흩어져 있다가 또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3개월 만에 한국에 직접 와서 또 부산 새 지역교회와 또 울산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며 흩어져 있는 우리 수원과 또 청주와 시흥 또 동구 연결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표가 되며 당대 세계문화 시간표를 앞당기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박준규 집사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수원과 또 다른 지역에서는 유튜브로 같이 참여하시는데 오늘 제목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두 곳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하고 그리고 계시록 1장 이렇게 두 군데를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좀 발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우리 예수생명교회 금요연합 예배 설교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제목 그때 금요일 메시지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제목이었지만 오늘 제목은 이제 그 앞에 부분은 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왜 그때 금요 예배 메시지하고 지금 똑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가,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어서 전달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 예수생명교회와 또 마라나타 미셔널 한국교회 또 미국에서도 연합으로 처음으로 좀 같이 예배를 한번 하는 의미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예배를 준비를 했었고요. 특히 그래서 제가 어떤 메시지가 꼭 전달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내가 처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설교가 가장 저에게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면 저에게는 23살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사실 가지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저도 은혜가 됐고 함께 듣는 분들이 굉장한 은혜를 늘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예수생명교회가 처음 이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표고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굉장히 많이 사실은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굉장히 은혜를 주실 것이다. 또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와 예수생명교회가 연합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증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웬걸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어렵게 설교한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내가 지금 전달할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왜 이러지? 전하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메시지를 안 주십니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인데 지금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예수생명교회가 앞으로 연합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국과 세계에 당대생을 완성해야 될 중요한 시간의 메시지인데 왜 이렇게 메시지를 안 주세요? 제가 생각해도 원래 전해야 될 메시지와 복음 메시지도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증거가 안 되는 거 보면서 왜 이렇지? 정말 저는 메시지를 하면서 그렇게 당황해 본 날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메시지를 마쳤는데 제가 고개를 못 들고 계속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죠? 소위 말하면 보통 목사님들 아이고 오늘 뭐 설교를 뭐 죽을 썼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보통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왜 굉장히 메시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냐면,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던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저는 가장 뜨거웠고 가슴 벅찼고, 그때 주님을 만났던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서 전달을 했는데 웬걸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계시록 2장과 사도행전 9장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분들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 왜 잃어버렸습니까?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하는 결론을 가지고 사실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고 정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그 내 눈에서 흘렀던 그 뜨거운 눈물과 그 뭔가 모르게 내게 터져나는 그 평안과 기쁨이 어디로 갔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든 거예요. 얼마나 막 괴로운지요. 죽고 싶더라고요. 메시지가 끝났는데 죽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됐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 시간이 제게 미국 시차가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눈도 막 감기는 시간이었고,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조는 분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들이 오늘 증거하는데 이렇게 식어져 있지? 왜 이렇게 감격이 처음에 그때보다 더 뜨거워야 되는데 감격이 이렇게 사라졌지?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괴로웠어. 마치자마자 많은 분들은 인사도 못했습니다. 목사님 보고 집으로 가면 좋겠다. 갔는데 너무 시차도 강하고 그래서 그대로 쓰러져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씻고 구목사님 주무시고 계신데 힘들어서, 어차피 속초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면 지금 휴가철이고 하기 때문에 오전에 출발하면 너무 밀리니까 지금 좀 일찍 내가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편할 것 같네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제가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속초에서 부산까지 4시간 반 거리입니다. 4시간 반 동안 저 울면서 내려왔어요. 눈물이 얼마나 뜨겁게 막 흘러내리는지요. 괴롭더라고요. 주님하고 제가 4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깜깜한 밤에 출발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제가 막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저한테 메시지 안 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인데 메시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잖아. 그렇게 부딪혔어요. 아니요, 예수님, 제가 복음 받고 23년 전부터 이 복음만 전하겠다고 제가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한테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계속 그렇게 내게 부딪혀요.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100% 성경이 말하는 복음만 말하려고 했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만 한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선포 안 했습니까? 아니,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예수님, 저는 성경에 있는 전도 그대로 하면 세계복음화 된다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당대 세계복음화 하고 싶어서 지금 나와서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와, 이게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내게 부딪히는 거예요. 막 눈물이 제가 여러분들 그 옆에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막 꺽꺽 울었습니다. 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23살 풋풋할 때 군대 제대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교회를 떠나고 싶었고 예수 믿는 사람 보기도 싫었고 목사님들 볼 때 목사님들이 왜 저럴까 했는데
그러면 내가 손가락질했던 그런 목사처럼 나도 된 건가? 그러면 내가 지금 변질이 되었다는 건데 23년 동안 왜 이렇지? 막 그러면서 눈물이 막 얼마나 나는지. 이 눈물은 정말 제가 처음에 23살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흘린 눈물하고는 또 좀 다른 눈물이었어요. 제가 2006년 말 2007년 정도 됐을 때 필라델피아에 있던 매튜라는 아이 한 명이 자살해가지고 관 뚜껑이 열려서 걔 시체 붙들고 꺽꺽 울었을 때 하고 이번 세 번째가 제가 평생에 울었던 눈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눈물. 근데 가장 충격적인 날은 이번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어제죠. 계속 울면서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막 꺽꺽 울면서 오는데 왼쪽으로는 동해 바다예요. 아름다운 동해 바다고 해가 떠오면서 멋있는 거였지만 되게 멋있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때 문득 마태복음 7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주여 주여 부르짖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난가? 내가 지금 선지자 노릇하는 건가? 아, 내가 지금 왜 이렇지? 단순하게 설교 한 번이 힘들어서 왔던 고민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겠다고 했던 그 순수했던 중심과 가슴이 23년 뛰는 동안에 제게 너무나 많이 퇴색되고 무뎌지고 순수하지 못한 요소들이 막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때는 현장 쳐다보면서 계속 울고 안타까워하고 한 영혼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가서 이 복음 전하려고 움직였고 그런데 지금은 목사가 되어져서 굉장히 사역적인 스킬을 가지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번에 제가 미주 수련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한국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참 저렇게 귀한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인데 굳이 지금 옆에 있는 아름답게 지어놓은 교회 건물 가면 너무 환영받고 너무 대접받고 또 늘 매일 기도해주고 신방도 와서 도와준 목사님들이 많은데 미국에 상주하면서 석 달에 한 번씩 한 달 정도씩 들어오는 내가 뭐라고 물론 저랑 뭘 하겠다 이건 아니겠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저 귀중한 분들을 붙여주셨을까? 근데 나는 왜 저분들을 두고 그렇게 귀한 가치를 잘 모르고 기도를 못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들도 너무나 많이 떠오르면서 괴롭더라고요. 제가 4시간 반 동안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것 때문에 살겠다고 했었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메시지 본문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죠.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마치고 너무너무 처음 사랑, 처음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게 느껴져서 너무 회개하고 내려오는데 계속 예수님 한마디 대답밖에 안 해요. 예수님, 저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인생 온전히 드리고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그래도 제가 수많은 한국 현장, 미주 현장에 복음 전하고 유럽도 영국 살리기 위해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자꾸 그러는데, 이 막 괴로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이렇게 괴롭지? 그래서 계시록 이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사실은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9월 말에 사실 터키 사역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세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와 7 목사님들, 이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말세를 만난 전 세계 교회가 이 7 종류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처음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에게 보냈던 이 서신이 꼭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절에 한번 보시죠.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별은 7명의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이걸 붙들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는 성경의 전도 운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영향력을 준 지역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했을 때 거기에 은혜 받았던 12사람을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언되어져서 거기에서 뽑혀진 제자를 따로 모아서 2년간 지속했던 두란노 소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의 전역에 있는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책을 태웠던 역사.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가 지금 소아시아 7개 교회 전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터키 지역에 이 도시가 다 있고 사도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도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무대가 된 게 지금 터키죠. 그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도 요한을 통해 말세 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서신을 보는 겁니다. 2절에 보세요.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 안다. 너 열심히 뛰다닌 거 안다. 뭐 세계복음 하겠다. 당대 세계복음 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들고 뛰어다닌 건 내가 안다.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이 복음 안전하고 다른 거 하는 사람들 되게 강력하게니까 권면하고 메시지에서 막 선포한 것도 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복음 전한 게 그 성경의 복음이 아니다. 성경의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이게 빠져버린 게 아니냐. 그러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당신들이 잃어버렸다. 왜 예수가 세례 요한이냐? 왜 예수가 예레미야냐? 왜 예수가 엘리야냐? 왜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냐? 그렇게 막 선포해가 드러낸 거. 너 그것도 안다. 심지어 3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약간 게으른 건 있는데요. 좀 많이 뛰다녔어요. 사실은 제가 선교사 파송 2002년에 받고도 제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뛰지 않는 게 죄 짓는 것 같아서 1년에 7만 5천 마일을 뛰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 12만 킬로 정도를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를 돌면서 정말로 현장을 뛰어들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겠다고 많이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나 책망하고 싶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난 예수생명교회 금요철야 예배 때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과 계시록 2장의 처음 사랑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처음 사랑 왜 잃어버리셨어요? 왜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순수했던 중심 잃어버렸어요? 설교하고 싶어서 제가 썼는데 주님 제게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제 평생에 가장 제가 전할 메시지를 할 수 없는 메시지. 가장 횡설수설했던 메시지. 메시지 끝나고 나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 감고 있다가 그대로 구목사 집에 가서 자고
새벽 3시에 차 타고 내려오면서 속초에서 부산 도착할 때까지 주님하고 막 울면서 4시간 반 울었습니다. 저는 눈 퉁퉁 부었었어요. 왜 메시지 주지 않습니까? 너 처음 사랑 버렸어.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그 순수하게 복음만을 위해, 전도만을 위해, 세계복음을 위해서 뛰었던 그 가슴 너 잃어버렸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감사한 거는 23년 동안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수많은 목사님들, 가식적이다, 또 이상한 목사라고 손가락질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주님이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말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목사가 됐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면 심판대 앞에서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책망받을 수 있는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이번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세우시려고, 깨닫게 하려고 말씀 은혜를 주셨고요. 이것도 깨달아지니까 막 눈물이 더 주체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전환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주 수련하고 이번 한국인데, 정말 하나님이 당대성공 완성을 위해서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모든 부분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메시지를 주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정말 제가 잘 안 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4시간 반 동안 계속 새벽부터 동해안을 거쳐 내려오면서 제가 참 울면서 내려왔어요.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는데 더 눈물 나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어놓고 제자 한 분 한 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눈물로 중심으로 기대는데, 나는 사도 바울이 본 끝이 가이사와 로마, 서바나까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대에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뛴다 하지만 나는 그 사도 바울이 흘렸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가슴으로 중심으로 서로 중직자들과 나누었던 그 소통을 나는 나누지 못하고 있구나. 그게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김병철 장로님도 계신데, 저 장로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중심들을 깊이 못 나누어, 물론 시간도 짧았지만 그 핑계를 버리고 장로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중심들을 서로 못 나누고 무슨 당대 세계국마를 완성하지? 지금 여기 와 있는 수많은 전도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그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가슴과 중심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서 어떻게 같이 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가족으로 교회로 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막 떠오르니까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부끄럽고요. 회개를 엄청 했습니다. 5절에 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잃어버리게 됐는지, 한순간에 탁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경제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선명하게 비추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란 존재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고 순수했던 중심과 가슴을 이 사단이란 존재가 교묘하게 하나씩 영적인 무장해제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제가 현장 뛰다가요, 일주일에 30군데씩 뛰었습니다. 말씀 운동을. 신학대학 다니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대여섯 개 이상은 뛰었다고 봐야죠. 그래도 기쁜 거예요. 시험 때가 되니까 말씀 운동 하러 가려니까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기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해 지쳐지면 저희 신학대학교에 교회음악과가 있는데 거기 가면 피아노 한 대를 놓는 피아노 연습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거기 혼자 들어갔어요.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잘 치지 못하는 손가락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던 그 시간,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그렇게 간절하게 찬양하고 부르짖던 이 처음 사랑 내가 잃어버려.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이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그거 찾으려고 말씀 붙들고
2시간씩, 어떨 때 3시간씩 몸부림쳤던 시간도 잃어버렸고, 목사가 되니까. 다 아니까? 아는 걸까요?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을 한 것과 주님과의 그 1대1의 시간이 같은 걸까요? 현장 때문에 울고, 한영혼 때문에 울고, 이 전도운동 때문에, 그때는 전략과 큰 그림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나를 살리신 그 주님 너무 감사해서 은혜 받자마자 수요 예배 강단에 서서 3시간 반 동안 막 눈물로 회개하고 저 무릎 꿇고 나를 용서해달라.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고 이번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알고 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단데. 여기 형님과 제 형수님도 계시지만 그때 제가 그리스도면 단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는데 이분만 영접하면 모든 문제 끝나게 돼 있는데 막 안타까워서 그 부르짖었던 그 열정들과 가슴들이 지금 내게는 목사가 된 지금은 수많은 현장을 가서 전도운동을 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있는 지금 내 가슴에는 그 처음 사랑들은 다 잃어버려요. 엄격히 말하면 목사들요, 기도 하나도 안 하고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강단서도 설교 여러 편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설교인가요? 그게 메시지인가요? 저는 금요 예배 때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사실 섰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내용 전달할 때 나는 가장 가슴이 뜨거웠고 그 은혜를 나눌 때 나도 듣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금요일에 그걸 부르짖고 있는 내게는 그 처음 사랑과 그 은혜가 식었더라. 제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좀 많은 게 식었더라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제 입에서 너무나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함께 사회가 어떤 목사 좀 이상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비판적이고 판단적인 이야기는 내 입에서 나오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말은 내 입술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저는 기타를 한번 잡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백 곡을 불러도 너무너무 기뻤는데, 조금 전에도 보셨죠? 기타 치고 부르는데 목이 약해졌어요. 계속 기침이 나요. 많이 불러서 약해졌을까요? 아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내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들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도,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 내게 있는데도 하나님하고 나와의 그 은밀하고 중심이 통했던 그 사랑을 나누는 깊은 기도의 시간,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깊이 찬양하는 시간,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 영적으로 최고의 힘을 회복하는 시간,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사라집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어마어마한 사단에게 공격받았고 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하게 됐고, 찬양 한 곡만 들어도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쳤던 그 은혜가 다 사라지고, 100%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잘 근본 문제가 뭐냐, 근본 해답이 뭐냐, 근본 방법이 뭐냐, 근본 응답이 뭐냐, 근본 결론이 뭐냐, 이거는 촥촥촥촥 정리돼서 나오고 있는데 처음 사랑은 식은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 찔러 쪼개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찔러 쪼개지 못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서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그래, 왜 100% 복음인데 왜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그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되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전달되는데 어떻게 증인의 메시지가 됩니까? 나를 살린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사는 거고, 나를 회복시킨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회복되는 거고, 내 영혼을 살린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영혼들이 사는 것인데 이미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 너무 메시지는 정리 잘했어. 너무 전도 전략은 잘 알아.
근데 왜 생명운동은 안 일어나죠? 왜 말씀운동의 문은 안 열리죠? 왜 제자는 안 붙여지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정말 주님 앞에 섰던 그 순수했던 중심과 가슴 회복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근데 저는요 이번에 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는지 아세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기도가 있구나. 그리고 보이지 않게 보이게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부족한데도 당대 세계복음화는 동력하기 위해서 가슴을 담고 중심을 담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많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이번에 수련회의 주제가 전환점인데 저부터 전환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의 전환점부터 바뀌어져야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의 전환점이 되고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의 전환점이 되어져야 팀들의 전환점들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 돼야 이제 사역의 전환점이 오고 당대성을 완성하는 전환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도착하는데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참 오늘도 제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자 때문에. 그래서 동네천이라 그럽니까? 온천천. 예. 여기를 뛰면서도 계속 이제 기도가 예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도가 돼요. 저는 메시지 이렇게 딱 하고 조금 피곤하면요. 간혹 TV 프로그램 뭐 무슨 냉장고를 부탁해 요리하는 거 제가 관심 좀 있어가 너무 재밌어요. 그럼 좀 힘이 나요. 이렇게 기분 전환도 돼요. 이런 시간도 말씀 잡고 더 은혜와 찬양 속으로 들어갔으면 시간표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회개했어요. 절대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보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많은 시간들이 내가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는 시간들이 많이 빼앗겼구나. 굉장히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쳐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6절을 보세요. 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 저도 메시지 할 때 니골라당들 정말 막 피를 토하면서 많이 선포했습니다. 근데 내게 이런 요소는 없냐? 어디서부터 이 은혜들이 떨어졌는지 돌아봐라. 그러면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저주를 받고 고통받았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회복하며 주겠다는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만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신 겁니다. 근데 완전히 사도 바울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첫사랑은 이 다메섹에서 일어나요. 중요한 사람들에게 꼭 이 전환점을 줍니다. 12지파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로 말미암아 네 허리에서부터 수많은 열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요.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담에색이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야복강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아멘. 호렙산에서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정확하게 몰랐던 그 모세가 주님 만나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딱 전환점이 되게 되면 저는 그때 첫 번째로 내 과거가 보였어요. 왜 내 과거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 힘들었었는지 근본 문제와 근본 답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니까. 지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보여주고 내 미래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오직 내 인생의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구나. 그러면 내가 오직 받아야 될 내 인생의 응답은 성경에 있었던 거 전부 운동의 응답 받아야 되구나. 그러면 내 인생의 오직 결론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뛰는 거구나. 사실 이게 시간 가면 갈수록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원래 인간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인간에게 나에게 모든 문제와 고통이 계속 오게 됐는지, 나의 몸부림과 노력으로는 그 문제를 왜 해결할 수 없는지, 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게 내 인생에 왜 해답이 되는지, 이 결론이 되는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고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걸 왜 알죠? 내가 네 안에 있다.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근데 내가 네 안에 있어.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 이게 부딪히니까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마음, 내 생각 기준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잘한다고 한 겁니다. 어떻게 30살 먹은 목수가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고 스데반 죽일 때 증인으로 섰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서 만난 거예요. 뭐 빛이 비추는 놀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은 저한테 똑같이 들렸어요. 영아가 영아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제가 뭐 핍박하느냐.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뜻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게 결국은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쉽게 당대생활 완성, 당대생활 시간표를 앞당긴다 쉽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돼요. 정말 전환점이 와야 되는 것이고 진짜 100% 성경의 복음 앞에 서고 100% 성경의 전도 앞에 서고 100% 성경의 끝 앞에 서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잡고 간절히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만 왜 말하고 있는데 성령에 나타나는 그 능력이 내게 안 임하는가? 처음 사는 걸 잃어버려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왔던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했지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말했지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넌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 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처음 사랑 갖고 있던 너 지금 넌 누구냐? 바뀐 거예요. 회색되고 변질되어져.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그냥 잘하는 줄 알고 다른 목사보다 좀 낫는 줄 교만해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던 내가 이래 살다가 죽었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전환점이라는 기도 제목 앞에 나를 지금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저 생에 잊을 수 없는 4시간 반 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하염없이 막 뜨겁게 흘러내리는 그 눈물 막 끄끄 울면서 주님하고 저하고 막 대화하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정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 예수생명교회 금요 메시지를 횡설수설했던 게
저로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만드는 시간으로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번 주간에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럼 나의 십자가는 뭘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복음 깨닫지 못하면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많은 환경 요소일 수 있는데, 평생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왜 약한 걸 자랑하느냐? 약한 걸 자랑하는 그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나는 날마다 주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최고의 소원인 세계복음만을 위해서만 그분만 높여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큰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다메섹, 나의 야복강가, 나의 호렙산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이, 특히 이번에 수련회와 맞물려 있는 이번 주간이 내 인생에 정말로 새로운 전환점이 꼭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 말년에는 다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지만 오랫동안 고생하고 어려웠지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라질 때 문제 요소였던 그 마가 요한을 인생 마지막에 불렀습니다. 자기 옆에 두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중심 줬던 겁니다. 중심도 하나도 소통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제대로 중직자 하려면 목 내놔야지. 말도 아니지.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가슴과 중심이 통하는 교회였고 그런 동력자들이고 그런 팀이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그대로의 복음, 성경 그대로의 전도, 성경 그대로의 끝이라면 성경에 있었던 그들의 중심과 가슴들이 새롭게 소통돼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다. 정말 찬양해야 되겠구나. 모든 흑암 조직이 무너지고 모든 다쳤던 분들이 다 열리도록. 정말 기도하면 사단의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정말 기도하지 못해요. 정말 말씀 잡고 깊이 기도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 마음, 혼령, 관절, 골수, 생각,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한다 그랬는데 정말 말씀 잡고 깊이 기도 못해요. 깊이 묵상 못했구나. 또 이 예배도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모든 게 살아나는 게 예배인데 많은 것들이 그 원래의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영적인 비밀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수련회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최고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좋겠고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다. 지금 우리에게 당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응답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을 이번 주간에 주시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제자들을 향한 중심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복음에서 서로가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 속에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 벌써 이 제자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대요.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고통에도 이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두고 여러분들 향하신 계획을 두고 제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9절에 나오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제 우리 딴 이야기 하지 맙시다. 누구 이렇다 저거 저렇다 이게 맞다 틀리다 보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성경의 복음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의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의 끝에 우리의 모든 걸 다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저는 저에게 당한 이번의 일이 복음의 진보라고 감사했습니다.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는 설교가 예수생명교회 금요 철야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중요한 은혜를 주셨다. 저에게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일단 저에게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라. 당대 세계화의 완성 앞에 너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세요. 같이 회복합시다. 그래야 우리 마지막 사랑, 신부되는 교회가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어떤 고통, 환경, 조건도 넘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큰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지만 원래 처음 사랑을 잃었던 그 베드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어린 양을 먹이며 어린 양을 치며 남은 생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당대 세계복음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